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통일교회식으로 예배를 한번 보면 어떠냐. 저희 집에는 그 당시에 성결교회의 목사가 작은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러더니 하루는 무조건 하고 통일교회 학생들 12명을 데리고 저희 집으로 오셔서 토요일날 예배를 봅니다. 뭐 보통 학생들 예배는 그저 일반적인 예배와 마찬가지인데 조금 달랐어요. 찬송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세부를 영업하니까는 12명 모인 학생들이 대부분이 갑자기 방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방언 아시죠? 자기가 의도하지 아니했는데 전부 어떤 외국의 말을 막 입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방피를 씁니다. 어느 나라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영어를 쓰는 식으로 방피를 씁니다. 막 그런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니 그 다음에는 내 뒤에 앉아 있었던 어떤 학생 한 명이 내 등을 손으로 그냥 탁 때리니까는 갑자기 뭐 뜨거운 그 인두를 가지고 막 덩어리를 막 이렇게 기저대는 것과 같이 온 등이 뜨거워서 뭐 견딜 수가 없어요. 정말 할 수 있으면 막 발쪽발쪽 뛰고 싶을 정도로 막 그냥 등이 그냥 뜨거우는데 어떻게 뭐 견딘다는 재주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막 뜨거움을 느꼈습니다. 1955년도에 협회에 간판을 걸었으니까는 56년도에는 얼마나 핍박이 많은 시대였습니까? 2대 사건이 터지고 연대 사건 터지고 온 나라 대한민국의 신문과 잡지가 통일교회 얘기를 싣지 않으면 팔리지를 않는다고 할 정도로 온 나라가 핍박이 심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통일교는 당시에는 아주 어린애기와 같은 그런 출발을 처음으로 하는 그 당시였습니다. 애기들을 집에서 키워보면은 처음에 낳아놓고 조금 있으면은 이렇게 안으면은 자꾸 머리가 뒤로 넘어가요. 그러면 이 머리 뒤에다 손을 이렇게 받쳐주어야 그래 애기를 안을 수 있죠. 고이게 조금 더 크면은 앉혀놓으면은 뒤로 넘어가고 조금 더 크면은 걷다가 엎어지고 그럴 때마다 부모들이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그거 다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주고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하나하나 크지 않습니까? 바로 통일교회가 그 아기와 같은 그 시대를 출발하는 때였기 때문에 그냥 정상적인 어떤 방법을 가지고는 그게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일이 하늘에서 간섭을 해주시는데 당시에는 전도를 나갈 때에도 뭐 매번 그런 건 아닙니다만서도 하늘에 일일이 인도를 해 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를 하고 오늘 전도를 나갑시다 하고 한 2명씩 3명씩 쭉 나가다가 어떤 갈림길이 딱 만납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좋은 사람을 만나려는지 그리고 거기다 잠깐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오른쪽으로 가라 또는 왼쪽으로 가라 이런 계시를 받습니다. 뭐 꼭 계시라고 할 것까지는 없어요. 직접 계시를 귀로 듣는 사람도 있지만 또 느낌으로 왼쪽이다 이렇게 받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 혈기도 있고 오기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왼쪽으로 가라 이렇게 떴는데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자 하고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발이 안 떨어져요. 참 신기하죠. 응? 그거는 직접 체험을 해보지 아니한 사람은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감동을 하고 그 역사에 참 몸을 맡길 수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쪽으로 가면은 사람을 만나요. 여러분들이 아주 우리 대선배들 되시는 어른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참 여기로 가라 저리로 가라 요걸 먹고 저걸 먹고 다음에 대문을 열고 들어가라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한 경우가 초창기에 얼마나 많이 있었다는 간증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들이 초창기에는 일일이 어린애기를 키우듯이 교회 하나하나 이렇게 인도를 해주고 간섭을 해주시고 해서 키워서 오랜 세월 동안 너무도 많은 핍박과 너무도 힘든 고통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참 힘들고 어려움을 못 참는 분들은 또 좀 떨어져 나가시고, 그래도 뜻에 한 자락이라도 그저 이만큼이라도 붙들고 떨어지지만 말고 죽지만 말고 살아서 따라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받들어서 따라오신 분들이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 식구님들입니다. 제가 1978년도에 이제 일신석제에서 만든 대리석 화병을 판매하기 위해서 일본을 갔습니다. 이제 일본에서는 그 화병 판매를 보통 그 백화점 같은데 5층, 6층은 보통 문화 그 어떤 회관식으로 해서 언제나 비워뒀다가 누가 세를 내면 이제 주고 하는, 일본에도 역시 그래서 그 백화점에서 이제 세일을 하는데 참 일본의 식구들 사업을 잘합니다. 이제 큰 홀을 하나 빌려서 한 100여 점 아주 진열을 잘 해놓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것을 사고 또 보기 위해서 이제 오시면은 한 줄로 쫙 들어오게 해놓고 들어오는 대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으면은 꽝은 없어요. 가서 뭐든지 하나씩 줍니다. 하다못해 부채라든지 또는 슬리퍼라든지 또는 인삼차 뭐든지 이렇게 선물을 하나씩 주게 되면 기분이 좋잖아요. 에이 꽝 그거보다는 기분이 좋으면은 그 다음에는 그걸 받아가지고 바로 구경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영사실로 들어가게끔 그 코스가 돼 있어요. 들어가면은 뭐 우리 교회에 한 반 정도쯤, 한 반 정도쯤 되는 작은 귀퉁이 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영사기가 계속 돌아갑니다. 거기서 영사기에 도는 내용은 내가 이 바깥에 있는 화병을 사다가 집에다 놓고 어떠한 정성을 들였더니 내가 병이 났다 하는 그런 내용을 영화를 이제 만듭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만들면 그건 미쳤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걸 누가 믿어요? 그럼 이제 어떤 사람 하나가 내가 그렇게 참 영적인 많은 은혜를 입었다 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제일 먼저 태어난 고향을 갑니다. 고향에 가서 고향 산책을 찍고 그 어린아이가 아기 때부터 커 나오는 그런 내용을 또 다 어른들한테서 이렇게 대담을 해서 읽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학적부를 다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취직을 하게 되면은 취직했던 그 회사에 가서 상사들도 만나서 다 하든 그 사람에 관해서 밝힐 수 있는 내용 모든 걸 다 그걸 찍어가지고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병이 들렸어요. 병원을 갔어요. 갔더니 병원에서 당신은 일을 병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치료 시작을 합니다. 2년하고 3년 했는데 어느 날은 의사가 이제는 당신은 더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이제는 낙담을 해서 집에 돌아와서 이제 있는데 어떠한 인연이 있어가지고 이 참 저 바깥에 있는 그런 화병을 하나 사다가 집에 놓고 당신이 정성을 들이면 그러면 당신 아마 틀림없이 좋은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하는 말을 듣고 이러고 이제 그 화병을 하나 사다가 여기다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이렇게 했더니 지금은 이렇게 내가 낫다 하는 병원 주치의의 의견 또 병원의 진료 기록 카드 그 다음에 사용 선고받은 그런 내용을 다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참 그 완치됐다는 내용을 영화로 만듭니다. 그런 내용들을 그냥 쭉 찍어가지고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돌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선물 하나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와서 그 영화를 보고 그러면 조금 더 어떤 신뢰감이 가지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밖에 나가면 한 100여 개의 참 친절을 잘해요. 이런 식으로요. 뭐 매 화병마다 밑에다가 고운 나무로 만든 받침대 다 놓고 서치라이트를 하나씩 다 비치고 정말 아주 잘 거기 나가서 이제 쭉 구경을 하죠. 이거는
근데 이제 어떤 한 30대 초반에 여인 한 분이 오셔 쭉 구경을 하시다가 어떤 화병 하나에 따오 와가지고 그걸 보면서 좋아서 아주 싱글벙글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안내하시는 분들이 일로 오시라고 해서 이제 소파에다 앉혀놓고 그 화병이 마음에 드십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께서 2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우리 어머니가 화병 요짝 부분에 나와서 환하게 웃고 계신다 얘기해 줄건 그러니 얼마나 좋으냐 얘기야. 이거는 그냥 막 좋아서 그냥 그럽니다. 그러시느냐고 이제 이런저런 상담을 하는데 어떤 반백이 다 이게 지난 아주 중후한 노인 한 분이 지나가시다가 뭐 다른 거 보면 좋은데 하필이면 또 그걸 보고 또 오셔가지고 그 노인도 아주 좋아하십니다. 저기 앉으시라고. 어르신께서는 그 화병 이 제품에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는 우리 마누라가 10년 전에 죽었는데 꿈에도 한 번도 나타난 일이 없는데 이게 웬일인지 지금 이 물건에 지금 나와가지고 환하게 웃고 있으니 내 어찌 기쁘지 아니하랴? 응? 이러고서 이제 두 사람이 서로 사가겠다고 이제 하는데 그래도 먼저 오신 분에게 우선권이 있어가지고 그 처녀가 사갔습니다. 그때가 1978년도입니다. 그 화병이 얼마에 팔렸는지 아십니까? 응? 그 당시에 엔화로 10,000,000원입니다. 당시에. 물론 돈이 크니까는 한꺼번에 일시불로는 안 하고 그때도 이제 8불을 했어요. 8불을 했지만은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어째서 일본에서는 그런 일들이 생길까 참 아주 많이 궁금하죠. 근데 또 하나가 일본에 갔더니 어떤 그 화병에 관한 신문 기사가 조그맣게 났다고 그걸 하나 보여주는데 그걸 내가 못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아주 지금 좀 충선 내가 글을 쓰면서도 인용을 못하는데 하여튼 신문에 조그만 게 하나 났다 그래서 저는 거기를 한번 가보자 해서 이제 일본 사업대원이 안내를 받아서 구두주방에 있는 어떤 작은 어촌에 갔습니다. 그 어촌에 어떤 고기잡이 하는 어부 한 사람이 하루를 자면서 꿈을 꿨는데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오셔가지고 야 이게 며칠 있으면은 어떤 여자 두 사람이 와서 뭐를 사라고 할 텐데 그냥 깎지도 말고 물어보지도 말고 무조건 사라. 꿈에 이제 그리고 가셨어요. 근데 한 2, 3일 있다가 과연 어떤 처녀 두 사람이 뭘 하나씩 들고 와서 이거 사세요. 응? 뭐냐 하고 열어봤더니 이제 화병 2조 백자 하나 하고 고려천자 하나 하고 이제 두 가지 꺼내놓고 이걸 사세요. 근데 어부가 그게 왜 필요합니까? 어군 탐지기도 아니고 무슨 그물망도 아니고 뭐 고기 잡는 사람한테는 아예 필요하지 않은 물건입니다. 그래 하여튼 얼마요? 그랬더니 엔화로 300만원입니다. 두 개에. 그럼 뭐 기도 촉수할 노릇이죠. 그러니까는 난 도무지 필요하진 않다. 응? 가져가라. 안 사겠다. 그랬더니 우리가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요렇게 생기고 눈썹이 요렇고 입이 요렇게 생긴 턱이 요렇게 빠진 이렇게 생기신 분이 이 댁을 가면은 틀림없이 살 것이라고 꿈을 꿔서 찾아왔습니다. 그 얘기 듣고 보니까 아버지예요. 그런데도 돈이 모자라. 그러니까 안 산다고. 그랬더니 그럼 그러지 마시고 두고 갈 테니까는 저녁에 잘 생각을 해보시고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마음대로 가라고. 그랬는데 그날 밤에 그 아버지가 꿈에 또 나타나시더니 부모가 자식 잘못되라고 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둠이 있느냐? 사람은 샀지 뭐 이렇게 이유가 많으냐? 그냥 몽개로 그냥 밤새 꿈에 맞으면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네? 꿈에 맞으면 꿈을 깨고도 몸이 기분가 하루 춥다
맞습니다. 시큰 두들겨 맞았습니다. 이제 다음날 또 이제 그 처녀들이 또 왔습니다. 어제 생각을 좀 해보셨나요? 이게 뭐 아무리 생각해도 못 사겠다고 그러시냐고. 그러면은 3번은 내가 와야 되니까는 내일 와서도 안 사시겠다고 하면은 가져가겠습니다. 그냥 하루만 더 생각을 하세요. 그러죠. 그랬는데 그날 밤에 아버지가 또 꿈에 나오시더니 어제보다 더 패는 겁니다. 무지막지하게 두들겨 패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그냥 시간 막혀서 알았습니다. 예, 가세요. 하고 다음날 할 수 없어서 은행 통장을 다 털고 또 이웃에 조금 좀 돈을 좀 빌리고 해서 그거 2개를 사서 놨습니다. 해놓고 생각을 해도 꼭 뭐에 홀린 것 같고 미친 것 같아요. 응? 그러니까 하여튼 아버지 사라고 해서 내가 사긴 샀으니까는 아버지 알아서 하세요. 해놓고는 이제 한쪽에다 잘 모셔놓고 이러고는 고기잡이를 나갔습니다. 평생 한 번도 고기잡이를 나가서 만선을 해본 일이 없는데 그날은 고기잡이 나가서 만선을 해왔습니다. 만선 아시죠? 고기를 더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치는 걸 만선이라고 합니다. 아주 만선을 해서 들어오면서 이야 오늘 이게 무슨 행제냐 기분이 좋아서 들어왔습니다. 다음날도 나가면 만선, 다음날도 만선. 사흘을 영업하고 만선을 하니까는 이 사람이 그때서야 아이고 아버지 아버지 거리다 이게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게. 그날 밤부터는 두 부부가 목욕 재개를 하고 그냥 거기다 절을 그냥 10번 20번 절을 하고 다음날 또 나갑니다. 또 만선입니다. 이게 일주일을 계속 이렇게 만선을 하니까는 그거는 좋은데 어디에서 사고가 터졌는 거 아니? 그 집이 만선이 되는 그 시간권 내에 같이 고기잡이를 나간 다른 배에는 고기가 안 잡히는 겁니다. 그 고기가 고리로 몰리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동네에서 이제 처음에는 이상하다만 했는데 이게 계속 그러니까는 이놈이 배 밑바닥에다 무슨 어군 탐지기를 달았나 무슨 특별한 무슨 고기 이렇게 유인하는 무슨 먹이를 주나 별조사를 다 해봐도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뭔가 조사 좀 해보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집을 밤새 이제 밖에서 이제 지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사비녀쯤 되더니 두 부부가 찬물로 목욕을 하고 그리고는 그냥 절을 하는 거가 창문에 비치거든요. 그때 비치니까는 이제 모두 우르르 몰려 들어가서 무슨 얘기냐 솔직히 얘기를 해라. 이게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자기야 참 부친 꾼 거에서부터 화등 2개를 사다 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정성 들인 것부터 이렇게 해서 이게 된 것이라고 확실은 못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믿고 있다. 그러냐? 그러면은 우리도 그 화병을 사야 되겠다. 응? 그런 그 화병을 사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가지고 이제 그 화병 2개를 파는 그 사업대원을 오라고 그래가지고 동네 온 마을이 집집마다 2개씩 다 사다 놨더니 이제 다음 날부터는 고기가 똑같이 잡히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는 이게 신문에 안 날 수가 있나 이게요. 응? 이게 신문에 요만치 신문에 이제 나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그 화병을 어디에서 만드느냐? 한국 전주에서 만듭니다. 우리 찬양대장님도 그때 그 화병을 직접 깎으신 분이고 우리 최부길 지사님도 그 화병을 직접 만들고 우리 김도 장로님도 직접 만들고 다 그런 장본인들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 그 화병을 만드는데 왜 한국에서는 단 한 번도 그런 어떤 기적이나 이상한 일이 안 벌어지는데 일본에서만 그러느냐? 참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희들이 일본에 건너가서 호텔에서 이제 자지를 않고 일본은 계속 그 이제 사업대원들과 이제 같이 지내는데 일본에는 각 현마다 방이 한 20개쯤 되는 그런
여관 형태의 그런 집을 하나씩 사가지고 사업대원 한 가정이 방 하나씩 들어가서 삽니다. 그 안에서. 그렇게 하고 아침이 되면은 이제 모두 자기 사업을 하러 밖으로 나가면서 애기들은 두 가정이 남아가지고 애기들을 돌보고 뒤청소를 하고 이러고 이제 그 관리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단체 생활들을 하면서 사업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백화점을 얻어가지고 진열 판매도 하지만은 사업대원들에게 개인들에게 화병을 하나씩 놀아줘가지고 이제 방문 판매도 일본을 합니다. 근데 일본에서 이제 그분들이 자는 그 홈에서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는 화병을 하나씩 이제 다 놀아줍니다. 여러 뭐 그 안에 20명이면 20명에게 다 놀아주면은 그거 이제 내 걸 하나 받았으니까는 일본은 요즘은 뭐 건물이 잘 모르겠습니다만서도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그 옛날 일본의 전통식으로 이 벽 한쪽에 요만큼 높은 그런 단이 있어요. 그 일본의 그 신을 모시는 신주 딸기 놓는 그 단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일본식 건물 옛날에 있을 때 다 그게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단이 이제 쭉 돌아가면서 홀에 뉘기퉁이 홀에 이렇게 다 있는데, 자기들이 이제 화병 하나를 받으면은 그 하나씩 갖다가 거기다가 딱 놓고 이러고 이제 정성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거기다 경배를 하고 금식을 하고 경배하고 하루가 지나고 어떤 사람은 금식을 하면서 48시간을 절을 하는데 나중에는 그냥 허리가 아프니까 일어나지를 못하고 그냥 엉금엉금 겨서 일어나서 또 절을 하고 또 절을 하고, 그 사람들이 그 화병 하나를 놓고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정성을 들이는데, 그걸 만든 내 입장에서 그걸 바라보고 얼마나 눈물이 나고 미안하고 그리고 고맙고 감사하고, 그러니까는 그분들이 그 화병을 하나 팔러 나갈 때 그냥 배당 받아가지고 그냥 눈뚝 떠 이거 하나 사시면 않겠습니까? 이렇게 파는 게 아니라 그렇게 참 사람이 견딜 수 없을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그러한 정성의 시간을 겪어서 그들이 그 물건을 들고 밖에 나가는데, 하늘의 역사가 없다고 하면은 정말 아주 흔한 아이들 말로 하나님 안 계시는 거죠. 그렇게 하늘을 감동을 시키고 하늘을 울리고 하늘 앞에 내가 내 몸이 들고 일어날 수도 없을 정도의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정성을 들이면서 그렇게 해서 그거 하나를 들고 나가는데 왜 거기에 하늘이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본에서는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일본에 가면서 출발을 할 때부터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밤에 꽃파리를 한다고 하는데 꽃을 어떻게 파는지 꼭 한 번 좀 보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그 당시에 이제 일화지역 일본 지사장으로 72가정에 한건수 씨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하루는 형님 그저 밤에 꽃 판매하는데 나 거기 좀 데려다 주세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래서 왜 안 됩니까? 일반은 그 당시에 통행금지가 없었거든, 그때도요. 그러니까 너 거기 가서 그거 못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좀 데려다 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해서 신경이기를 해가지고 이제 하루는 가자. 그래서 나를 실어다가 어떤 데다 놓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천호동 같이 막 그냥 그 골목 전체가 술집입니다. 응? 전체가. 근데 거기다 놓고 저 멀리
저 멀리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다 우리 사업대원들이니까는 내가 보고 이러고선 혼자 찾아와라. 그럼 날짜를 놓고 가더라고요. 밤 12시가 지나고 1시가 돼가니 이슬이 촉촉히 내리는데 이 처녀들이 꽃을 하나씩 안고 12시 넘고 1시 되고 이제 그 술집에서 술을 가득 먹고 비틀대는 사람들이 나오면 아저씨 꽃 하나 사세요. 응? 술 먹은 사람한테 꽃이 왜 필요합니까? 응? 그럼 어떤 놈은 그냥 와 끌어안자고 덤비면은 그냥 화들짝 놀라서 저만 도망갔다가 또 오고 또 어떤 사람은 돈 몇 푼 주고 또 꽃 한 벌 사서 들고 휘휘 가다냐 버리고 가. 이거를 내가 거기서 2시간을 보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걸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까? 그 자녀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밥을 먹을 밥이 없어서 밥 먹겠다고 거짓을 합니까? 그 이슬 맞아가면서 그냥 낮에도 하루 종일 꽃을 팔았던 장본인들이에요. 하루 종일 꽃을 팔면서 지내다가 밤에 또다시 밤에 또 나와서 또 그 꽃을 파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따라가서 위로를 할 수도 없고 뭐라고 가서 말릴 수도 없고 거기서 먼 발치에 서가지고 2시간 동안을 그냥 울다가 그냥 돌아와서 치고요. 여기 앉아있는 일본 부인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물론 다 사업경 출신들은 아닙니다. 전도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선교사를 하시는 분들도 여기 앉아 계시고 중동 지역에 가면은 참 그 IS 회교에 거기 가서 돌려준다면 잡히면 죽습니다. 거기서 숨겨당한 분들도 있잖아요. 거기 가서 숨어서 전도를 하던 분들도 있고 내용과 모양은 다르지만은 그거와 흡사한 과정들을 거쳐서 오늘 한국으로 시집을 와서 이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똑같은 식구지만은 같이 예배를 보고 같이 점심 식사를 나누는 식구들이지만은 일본 우리 아주머니들을 귀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말씀의 조국은 한국인데 저는 제가 말도 안 되는 상상이지만은 제가 염려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일본은 어떤 국민성과 어떤 적응력이 있는 거 아니 뭐든지 외국에서 들어오면은 그거를 자기 나라 것으로 만듭니다. 자기 것으로 화하는 그런 힘과 방법을 일본이 가지고 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일본에서 하는 원리 강의는 우리하고 조금 다릅니다. 한국의 원리가 아니고 일본의 원리다 하는 것까지는 아니래도 일본화 시키는 원리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일본에 들어가서 일본 기독교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우리 교회 청소합시다, 전도합시다, 모합시다, 모임합시다, 모합시다. 일본 부인들만 모입니다. 다들 생활하시기 힘이 들어가지고 전부 시간을 내는 거가 그래서 그렇지만은 일본 부인들 주도로 지금 우리 송파교회도 되고 있습니다. 어느 땐가 일본 부인들이 송파교회의 주인이 되지 말는 법이 없습니다. 염려할 것은 아니래도 염려가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본 부인들 손이라도 한 번 더 잡아주시고 등이라도 한 번 더 두들겨 주시고 어려운 전 식구들이 없는가 이렇게 좀 살펴봐 주시지는 안 되는 이유가 그럼에도 그들이 한국으로 또 시집을 와서 한국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억해 주시고 항상 좀 마음 가운데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저는 한 30여 년 동안 통일교회를 떠나 계시는 어떤 36가정을 한 번 만난 일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에게 하는 얘기가 자기들 쪽으로 한번 와서 아니 뭐 좀 와보면 어떠냐, 와서 얘기라도 나눠보면 어떠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그분하고는 사제지간이다가 할 정도로 가까운 분이라서 그렇게 대답을 하면 안 되는데 제가 한마디로 그랬습니다. 안 갑니다. 왜 안 가느냐? 나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전도했고 내가 우리 아들을 낳고 우리 손주를 봐서 지금 4대를 걸쳐서 지금 문성명 선생님을 내가 모시고 있는데, 그리고 벌써 지난 역사가 59년인데 내가 여기서 왜 다른 데 눈을 돌리느냐.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뭐냐, 이거는 우리가 가는 길이 정신이 가는 길하고 조금 다르다고 해서 이런 일을 하면 되겠느냐. 지금 진짜 하나님이 내 앞에 오셔가지고 나에게 얘기하기를 문선명 선생은 가짜고 이분이 진짜 메시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한테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더라도 나는 가짜 문선명 선생을 믿어서 지옥에 가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 자리에서 떠나지 않겠다. 나는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이분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중동 지역에 IS가 그렇게 그냥 나쁜 짓을 해도 가만 놔두는 거 보니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다. 없다, 하나님 아예 없다 그래. 그거 벼락을 쳐야지 어떻게 그놈들을 그대로 놔두느냐. 또 돌교 안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도 이거 그대로 가만히 놔두고 돌교가 지나가는 것 보니까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30년간 출신입니다, 우리. 그냥 그래요. 그래서 그러시느냐고. 그러면 나도 얘기를 한마디 하자고. 나도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다, 나도. 그럼 나는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것은 오늘 제가 지금 조금 전에 해드린 일본의 사업자분들 그 이야기를 제가 커피숍에서 막 울면서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쳐다볼 정도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벌어서 일본 식구들이 만든 오늘의 통일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박정환이하고 문현진이가 그 돈을 도둑질을 해다가 그 돈으로 먹고 사느냐 말이에요. 그러한 도둑놈들을 그대로 놔두고 있는 거 보니 하나님이 안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은 당신이 IS를 벼락을 쳐서 다 없어서 지구에서 소멸을 시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은 그 도둑놈들을 왜 벼락을 안 치느냐 말이야. 멀쩡히 그 두 사람이 살아서 자기들 일을 잘하는 거 보니 하나님 없다. 그런 경우에는 나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거니, 지금 내가 한 얘기를 그대로 박정환까지 가서 얘기를 해도 좋겠느냐 하라고. 그대로 하라고. 한마디도 빼지 말고 하라고. 한다고 하니까는 내가 한마디만 내가 더 보태마. 우리는 북귀 선민 역사에서 뭘 배웠느냐? 탕감이라고 하는 걸 배웠다. 탕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또 드라마 전설의 고향 같은 데 보더라도 부모가 잘못하면은 그 자식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가는지를 우리 잘 보지 않느냐. 탕감의 역사가 그런 거다. 그런데 그래, 박정환이하고 문현진이가 그 도둑질하다 놓은 그 돈을 가지고 그 자식들이 2대, 3대, 4대 내려가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건 아니라고 가서 그래라. 하나님이 분명히 거기에는 탕감의 길이 뒤따를 것이라고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그분이 내가 30년 동안 돌개를 안 나는 동안에 참 수많은 사람을 만나서 수많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오늘 내가
진짜 통일교 교회를 하나 만났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 1962년도에 삼각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 하얀 소복을 입은 수백 명의 신도들이 모였습니다. 소위 에덴 수도원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신자들이 오늘 밤 12시에 몽땅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다 모였습니다. 에덴 수도원에서는 이제 몇십 날 하늘로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쓸데없으니까는 남을 주던지 다 먹던지 하여튼 싹 치우고 하얀 옷 한 벌만 내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 모였습니다. 근데 12시가 돼도 올라가질 않아요. 구름도 안 내려오고요. 이게 그 원장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거가 오늘이 아니고 내일인 것 같다. 내일 밤 12시다. 좀 하루 정도에 못 기다려요. 또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 원장은 안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자기 비서한테 안 되겠다. 수습을 해야 되겠는데 방법은 내가 이제 수면제를 먹고 죽은 척을 할 테니까는 관을 하나 사다가 나를 그 관성에 집어넣고 모든 사람에게 보여줘라. 그리고 우리 원장님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해놓고 있으면은 내가 사흘쯤 있다가 수면제 조금 먹었으니까는 내가 다시 살아서 3일 만에 부활을 해서 이렇게 해서 다시 수습을 하겠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했는데 수면제를 조금 더 먹어서 관성에서 아주 자버렸습니다. 영원히. 그러니까 그 에덴 수도원의 부원장을 하고 있었던 안창수 씨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로 그 뒤에 들어와서 120가정 축복을 받고 그리고 강원도 인제 지역장을 하면서 저하고같이 목회를 하면서 털어놓은 얘기입니다. 1980년도에 수도권 복귀를 하기 위해서 지방에서 선배과장들이 다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주 참 기도를 잘하시는 권사님 한 분이 본교 안에 있었습니다. 참 잘합니다. 사람들이 그냥 그분 옆으로 좀 보태면 그분같이 모입니다. 그분 옆으로. 뭘 맞춰도 잘 맞추고 예언도 잘하시고 기도도 잘해주시고 그냥 그럽니다. 이분이 자기 옆에 사람이 많이 꼬이니까는 점점 자기식으로 모임을 갖기 시작을 하더니 그 다음에 인천에다가 소위 말하는 주영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얼마나 그분의 기도를 잘하고 그분의 신뢰가 있었으면은 아버님한테서 축복을 받은 72가정에서부터 이 축복가정들이 200가정이 그리로 돌려내버리고 그리로 빠져나갔습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 주변에서 한두 번입니까? 친구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려고 하니, 우리 선미 역사를 보게 되면은 소위 구약 역사가 선지자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필요하면 반드시 딱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을 보내줘서 그 사람을 중심해서 섭리를 하십니다. 그 사람이 책임을 못하든지 흠집이 생기든지 하면 다른 사람으로 갑니다. 이건 바로 무슨 얘기인 거니? 하나님은 필요하면은 필요할 때 그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신다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그 책임을 다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책임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나지 아니했다고 하는 고집을 부리게 되면은 그 사람은 거기서 자기 책임을 아직까지 한 것까지도 다 허무는 역사에 어려운 분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주영이 권사와 같이 또 누구와 같이 참 여러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을 하고 바깥에 나가서 오늘 그분들이 남아진 게 뭐 있습니까? 남아진 게 없어요. 다 문 닫고 또 문 닫아가고 있고. 오늘 이제 우리는 조금 잘못하면은 우리는 우리 교회에 기도를 해주시던 유명한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잠시 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으로 그분의 기도를 그렇게 기다렸고
그분에게 손 한번 잡히면은 하늘에 올라가는 것 같이 그렇게 반가워했었던 우리들이지만은 그분 한 분으로 인해서 또 혼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하늘이 오늘의 총평을 만들고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아버님의 기틀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을 찾아 세웠다. 그분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는 저희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의 책임이 다하게 되면 그 책임 다한 것에서 끝이 나야 됩니다. 그분의 잘못된 길을 가시게 되면 우리 모두가 또 혼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늘은 전통적인 한 길을 빼고는 왔다 갔던 시대적인 소명을 받은 분들은 언제나 그 소명이 끝나게 되면은 그대로 자기 책임으로 마감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잊어버리면은 안 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밖에 비가 옵니다. 그 비를 막기 위해서는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도둑놈도 밖에 나가면 비를 맞고 목사님도 밖에 나가면 비를 맞습니다. 오는 비는 비를 막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만 하면은 누구나 똑같이 맞습니다. 하늘 앞에는 정성을 드리는데 드리는 정성의 척도에 따라서 하늘은 똑같이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토요일에는 불 내리는 법도 없어요. 여기는 이적과 기사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하방에서 예배를 시작하는 작은 기성교 교인들에게는 방언도 하고 불도 내리고 병도 고치고 지금 상당히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 왜 그러느냐? 맨 처음에 제가 설명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드리는 정성이 우리가 드리는 정성보다 더 크면은 하늘은 그들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들의 작은 교회에게 하늘은 일일이 사랑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 이제 우리들이 오늘 입장이 뭔지를 시부님들 잘 아시던데 우리는 어른입니다. 신앙적으로 어린아이 때와 같은 과정을 다 거쳐서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게 주는 그런 어떤 은혜적인 그런 생활은 우리들에게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이 있다고 해서 여기저기 두리번 하지 마세요. 어디 가면 기도 잘하는 데가 있대. 어디 가면 뭐 병도 고쳐준대. 근데 그런 얘기 더러 들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왜 두리번 합니까? 그리고 어떤 때는 저도 그래요. 도무지 현진이나 형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내 얘기를 한번 듣고 내가 좀 평을 한번 해주고 싶다 해서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안 가느냐? 내가 가면 그 다음날 뭐가 뜨는 거 아니에요? 430가정의 회장을 2번이나 한 황대성 회장이 오늘 우리 모임에 왔다 갔다 바로 뜹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내가 평가하기 위해 갔는데 자기들은 내가 왔다 갔다고 나를 팝니다. 제발 여기저기 기업교들 하지 마세요. 현진이고 어디 가면은 송파교회 찬양대원 아무개가 우리 교회 왔다 갔어 오늘. 대부분 말이 줍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시부님들 힘내십시오. 이제 2015년도가 다 저물어 갑니다. 우리들이 참 언제 우리들이 자녀님들을 보고 우리들 뜻길을 따라왔습니까? 우리들은 자녀들을 보고 뜻길을 따라온 일이 없어요. 우리들은 참 부모님 양육을 바라보고 우리가 뜻길을 따라왔어요. 그 자녀분들이 다른 길을 가든지 말든지 자녀들이 자기들의 책임을 못하는 것이고 자기들이 돼요. 우리는 참부모님 한 분을 바라보면 우리들은 됩니다. 우리가 참부모님 한 분만 바라보고 우리들의 정성을 다하면 우리가 믿을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의지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의지하고 자랑하고 우리가 믿을 곳은 우리들 참부모님 양육분들께 없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확고하게 가지시고 뿌리 깊은 우리의 신앙이 새로운 2016년도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